할렐루야. 새한교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매주같이 똑같이 환영하지만 그냥 환영하는 거 아니라 진짜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첫 곡을 우연치 않게 제가 첫 곡을 이제 보다가 소원이라는 곡을 어노인팅의 소원이라는 곡을 올렸는데 여기에 가사에 보면 여기 성경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제가 그 앞 구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가,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다윗의 고백이 시편 27편에 있는 고백이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하여금 평생의 주를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 곡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읽는 순간 그 전 구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전 구절이 다윗의 고백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게 3절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윗을 정말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다, 아니 나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황에 이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고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할 것이다, 그런 결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듣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잘 왔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전에 머물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고 나아가오니 찬양 중에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은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 주님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단 한 가지 소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아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의 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으면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뽑아내기 주의 사랑 받고 산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한 알보리의 꿈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누구를 위한 사랑이요?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처음부터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름 구원받고 보호받은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의 사랑받고 산다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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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누구를 위한 사랑이요? 나를 위한 그 사랑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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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아멘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 아멘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나 밝은 태양 빛이 비치 아멘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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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곧 승리할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어떤 길 가든지 우리는 그 넉넉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할지라도 예수님과 가면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소망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 주님과 우리는 늘 힘들어도 동행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 그 마음대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 온전히 주께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믿음의 눈은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주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끌려가지 않는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바라는 것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게 하길 기도합시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가라가면 가고 그 말씀으로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안교회가 큰 일을 품을 수 있길 기도합시다. 세계와 열방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세안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12, 70, 300의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시다. 육신의 아픔과 영적인 아픔을 치유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를 만지시고 주께만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덧 2019년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다짐했던 주님과의 약속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되고 말씀 속에 살겠다던 결단도 어느샌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자꾸만 잊고 세상을 쫓아 살려는 우리 악한 성정을 아시고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이런 부족함을 아시는 명령이셨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지켰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또다시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더 나은 자가 되도록 지지하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곳곳을 살피시는 주님, 대통령부터 위정자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이 나라가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시고 밟는 땅이 주께 돌아오고 만나는 영혼마다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사역하실 때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주의 뜻대로 일하는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세요. 주의 나라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세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세요.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비전과 계속해서 주시는 귀한 뜻에 합당한 교회 되도록 목사님부터 작은 아이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같은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연약한 사람이 모인 교회지만 성령님 인재하실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의 역할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홍중철 담임 목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늘 붙드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듣는 자에게 큰 깨달음과 삶의 적용이 있게 하시고 위로와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 교회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정의아 목사님과 최선을 다해 사역하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의 계획대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세안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각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늘 천국의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달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산업선거대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홍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들은 내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천개의 심장까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가대 찬양 되게 힘이 있고 되게 또 평소보다 오늘이 더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감동을 크게 드셨는지 반응이 좀 약하셨어요.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 또 찬양팀도 옆에서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고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뜨겁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제가 잘 아는 분도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몇 년에 고치지 못한 우울증이 며칠 만에 고친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고 이 믿음에 우리의 큰 자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힘내시고 행복하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내실 분들 것만 받드리겠습니다. 임직 감사금 드렸습니다. 김혜옥 권사님. 아버지가 방사선 치료 잘 받고 계시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받는 과정 속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조진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늘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네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정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섬기며 봉사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 뚫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헌금과 성경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물질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한 복이 평생 동안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이 어떠한 축복을 가져오는지 날마다 보여주며 살아가는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애쓰며 식당 봉사와 청소와 안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위에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손을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신령한 그 기름진 놀라운 복들이 저들의 생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천대까지 끊이지 않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인상 팍팍 쓰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면 곤란하시겠지요. 저랑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일 전에 MBC 뉴스에서 인간은 3번 늙는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4,26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에 근거한 것인데요. 사람은 일생 중에 어떤 시가 딱 되었을 때 갑자기 노화를 촉진시키는 그 단백질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늙게 되는데요. 그 노화 촉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6살, 그리고 60살, 그리고 78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번 때 사람이 확실히 늙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분이시든 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하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3번의 노화의 과정을 또 심하게 겪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또 기력도 더 다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정말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 TV 프로 중에 이산 가족 찾기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마 보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이별했다가 만나는 경우를 그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산골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큰 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워낙 새로운 그리고 좋은 그 시대로 따진다면 되게 좋은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선물을 받고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 길을 갈 때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고 신발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이제 개울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그만 신발 한 짝이 개울가에 빠져서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놀라서 그 신발을 줍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는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큰 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고아가 된 아이는 무려 50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고생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산 가족 찾기 그 프로그램을 보고 방송국에 나와서 자기 사연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형이 이 아이의 형이 그 방송을 보고 찾아와서 결국 가족을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0년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때는 이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였고요.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서 이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나와서 이분은 그동안 보내버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든지 이런 동일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낡고 없어질 고무신 하나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 더 가치 있는 것을 뒤로 한 채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많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 절정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했고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럴 것이 이 사건 바로 전에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다들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임금 삼으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 사건이 워낙 이 기적이 컸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라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 절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장 인기 최고의 절정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무리를 떠나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떠나 가신다라는 표현은 그냥
떠난다는 의미보다 피신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마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적지 않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 되는데 관심이 없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 직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42장 43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게 됩니다. 간질한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강력하게 들었는지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조차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십니다. 당연히 무리들이 다 놀라워했습니다.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더 치솟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때도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4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길은 세상에서 주는 인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5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이 길을 가려고 결심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가고 말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았다면 솔직히 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하지 않아? 의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면 야,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어, 어깨 힘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기가 높아갈수록 사람들이 칭찬하면 할수록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십니다. 오직 한 길만 고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 온 일과 구원받는 것, 오직 이것에 온 마음을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였고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면 이곳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이곳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저 세상에 우리의 가진 모든 가치를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십자가를 고집하며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계셨을 때 이 세상의 영광에 집중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고집할 때 45절에 보게 되면 누가 크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이 십자가이라는 사실을 44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바로 이어서 그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쟁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생명에 관심을 쏟는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은 대충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집, 가족, 직업까지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결단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진 관심과는 전혀 반대의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를 두신 것과 전혀 다른 곳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도 우리가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따름, 빠른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디에 그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어떤 위로, 칭찬, 인기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다가올 미래의 영광의 하늘나라만 바라보십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누가 어떤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를 고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 굳게 결심하시고 남이 뭐라 할지라도, 손가락질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 길만을 바라보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하늘나라에 주실 영광, 그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도 기꺼이 참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고통,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아픔, 이 세상에 주는 상처, 심지어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혜택까지도 기꺼이 내어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요즘 갈수록 사람들의 헌신이 줄어듭니다. 저도 이곳저곳에서 목사님을 만나보면 연말이 됐을 때 사람 세우기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면 다들 안 하겠다 그러고 어떡하든지 간에 자꾸 빠지고 뒤로 가서 물러서서 그냥 방관자처럼 주변인처럼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이제 좀 쉬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이 더 우선합니다. 때로는 언젠가는 봉사하겠지, 언젠가는 섬기겠지,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우리에게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회에 결단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리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찍어 내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를 심은 주인의 목적에 부합할 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할 때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산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고 찍어내버려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쾌락,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 누려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모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5절에 어떤 말로 고백합니까? 먹고 즐긴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장 많이 이런 것을 즐겨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다 경험한 후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왜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허비했는지 후회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전도서 12장 1절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시기에 가장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결론적으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더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여기 있다. 인간의 가치, 존재, 목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부합한 뜻은 바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절 14절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때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아 왜 사니? 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을 교회 용어로 바꿔보았습니다. 인간아 왜 교회 다니니?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왜 주보 나눠줬니? 너 왜 교회 청소했니? 너 왜 악기 반주했니? 너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있으나 없으나 애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해악만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향해 이 말씀을 던집니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될지 가치를 바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것을 바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면 그 예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시간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잘 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십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큰 돈이 생기면 어디에 가장 먼저 쓰고 싶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가장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관심을 보면 됩니다. 사실 아침에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그리고 꾸미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제가 봐도 우리 여자분들은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기초화장부터 시작해서 색조화장까지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 1시간을 잡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 1시간 빼고 단 10분만 자신의 외모를 위해서 단 10분 거울을 보고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정작 내 영혼의
모습을 위해서 단 10분을 투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여는 내게 빈곤이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물질, 모든 재산 다 필요 없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 가장 소중한 것이 없다.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12사도보다 더 뒤늦게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가 인생의 가치를 바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 20장에 보게 되면 한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참 신앙의 모습, 어디에 가치를 두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그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는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내가 지금 가고 있지만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했던 많은 주변 사람들이 21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것을 말립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 발걸음을 만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장 3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을 향해 그곳을 가고 있는 바울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근심하며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바울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24절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주 예수님께 모든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에 모든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장요나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래 그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워낙 이분이 똑똑한 분이라서 대기업의 비서실장으로 이제 취직하게 됐습니다. 워낙 사람이 똑똑하고요, 워낙 탁월해서 금세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교회도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그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서 진단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그것이 10개월이 진행이 됐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나락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한때 장애자 봉사 10년 이상 다녔습니다. 목욕 봉사를 다녔는데 제가 갔던 그 한국 근육 디스트로피 협회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봉사할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는 대학 교수도 있었고요. 근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근육 무력증에 걸려서 힘이 빠져서 그곳에 와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처지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대소변을 처리해야 되는, 그리고 목욕도 본인 할 수가 없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처지 있는 것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을 10년 넘게 목욕시켜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낼 때마다 그분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인생은 더덥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잘 나가고 나는 절대 이 모양 이 상태가 될 줄 상상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명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요나라 이분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신마비가 아무것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헛살아왔구나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신마비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몸이 싹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트남으로 선교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그리고 해변 도시에 있는 나완자촌에서 문둥병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모이다 보니까 예배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도 나한자촌 봉사를 몇 년 동안 해봤습니다만 문둥병에 걸리신 분들,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은 손가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자기들이 직접 지어야 되는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망치를 그리고 삽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기 손가락이 없으니까 손목에 새끼줄로 망치를 감아서 돌을 으깨었고요. 손에다가 삽을 묶은 다음에 배를 밀어서 삽질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 10개월이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는데 무려 이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3년의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함께 있는 그 사람들 또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188개 병원과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통해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분도 몸이 성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도 한쪽 눈이 실명했고 그리고 목뼈가 굳어 계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에서 이분이 늘 고백하는 뭔지 아십니까?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실명한 한쪽 눈과 굳은 목뼈를 라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하여 나병의 고통을 알게 하셨고 지체 부자유자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팡이를 짚고 주님과 함께 장차 이르게 될 저 멀리 배는 시온성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지구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바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니까 이런 헌신, 이런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미국의 한 대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이 기업에서 최고 회사 경영자를 뽑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최고 경영자를 뽑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 이왕이면 젊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진취적이고 경영 능력을 갖추고 특별히 일본어에 능통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지게 됩니다. 바로 일본에 들어와 있는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간부들이 이 미국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많은 물질과 대우를 약속하며 최고 경영자로 와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마디로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제시한 것이 부족했나 싶어서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다시 준비해서 두 번째 찾아가서 다시 최고 경영자가 되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회사에서는 없었는데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자. 이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 조건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도 단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간부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많이 섬기려고 하고 모시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대우와 급료는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나 회사 일, 그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복음 전할 일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분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더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성공하는 데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1000개의 심장까지라도. 바로 미국 의료 선교사였던 루비 캔드릭
묘비에 적혀 있는 문구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진 묘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1907년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이 한국 땅에 상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돌보았는지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어머니께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서울 양화진에 가면 이분의 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이라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1000개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치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모두 주님을 내어 드릴 것입니다.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 심장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한개 성도들 또한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정말 이 해가 마무리되면서 정말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 심판대에 갔을 때 주님이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후회 없이 주님을 섬기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00개의 심장이 다시 주어져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 고백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하고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고 너무 속상해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또한 내 자신을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생명 이 하나만이라도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그런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만 나를 들일 순간 아버지의 굳은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믿음의 선배 왜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길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하 모든 자의 은이라. 사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끝까지 주님 편에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이왕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한번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후회 없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런 신앙 결단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에서도 믿음의 길을 고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주신 이 비전에 하늘의 미랄로 써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지는 것,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1000개의 심장이 다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신앙 결단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000개의 심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를 사랑하는 결단이 나에게 있다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만족, 세상에 주는 위로의 관심을 갖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이름으로 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학교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체들을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가치를 바로 정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우리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비전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미랄되어지고 세계를 선교를 책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쓰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교회가 앞으로도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얻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보내 주옵시고
모든 복음을 위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제단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12, 70, 300의 비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성도 책임져 주옵시고 신앙결단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번에 치고 교회를 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새학교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날 수 있도록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새학교 바로 그 중심의 그 지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생각으로만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제대로 바르게 삶으로 몸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세계에서 일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지금 우리 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버림받은 사람이 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나 때문에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런 선택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욕심, 선한 욕심,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 새학교 성도들을 책임져 주옵시고, 이 새학교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세상의 주역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공,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새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천개의 심장까지도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